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에서 14절 말씀이고요. 10장 1절부터 시작된 막간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우리가 막간의 장면을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참 쉽지 않고 내용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이제 어려우실 텐데요. 들으실 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매주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시록을 연구하신 분들의 책을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책마다 항상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견해가 많은 본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시리즈 말씀을 전해왔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이면 그 중에 몇 개 구절만 그랬다면 계시록은 매주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주 도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으실 때 도전이 되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과거주의, 미래주의, 상징주의, 문자주의 여러 가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변경됩니다. 크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은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작정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도전적이고 어려운 본문인 만큼 어떤 다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허용하는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성경학자는 이 장래 사건들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진리 그리고 비본질적인 진리 중에 중간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리에 해당한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진리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를 당신은 가짜고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만큼 근본적인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언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이 세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참 형제 자매들을 다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따라 누군가를 거짓 그리스도인 혹은 이단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피지는 우리 지금 지상 낙원이고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단이죠. 그래서 그러한 극단적인 이단들을 제외한 계시록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유평교회는 문자적 미래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큰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들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계시록을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이 교회는 교회 시대가 마치는 때에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이끌리게 하셔서 휴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모두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 천국 예배에 동참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끌림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어린 양의 진노가 계속해서 쏟아져 내릴 거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 7 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을 우리가 계속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고요. 이것을 큰 환난, 그래서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대환난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참아오셨던 공의로운 심판들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온전히 드러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기간은 그냥 심판만 이 땅에 쏟아지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막간 7장과 10장, 11장 오늘 초반까지 살펴볼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은 14만 4천을 택하겠다.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0장과 11장에서는 내가 요한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택한 백성들을 내가 지킬 거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인데요. 또 한 가지 계시록의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이 계획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우박이 떨어진대라는 게 지금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걸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오늘 그냥 살아야지. 이렇다면 말씀의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모르겠네. 그냥 알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자. 그리고 내가 교훈하시는 대로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계시록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요즘에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1시간 기도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유평교회의 좋은 장로들과 집사들과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떨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유평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실내화를 착착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필 때 같이 펴고 같이 확인하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매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 떨면서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고요.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말 계획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장 1에서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네 가지로 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택함 받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일으키시는 미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직전에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먹어버리라 라고 했고,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었고, 하나님은 이어서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다시 그 예언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단맛과 쓴맛이 나는 두루마리였는데, 지금 이 1절에 예언되는 장면은 아마 단맛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1장 1절에 보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명령과 함께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였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갈대들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뭘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 갈대들은 좀 딱딱해서 속이 비어있는 식물인데 한 3m 정도 가량 되고, 그것을 이렇게 잘라내서 지팡이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좀 견고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두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공사하실 때 도와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강목이라고 하죠. 그거를 자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눈금을 그어가지고 이걸 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건축할 때 사용을 하시는데요. 마치 그와 같이 갈대를 지팡이처럼 잘라내서 그것으로 이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측량하는 갈대, 장대를 들고 이 새로 세워질 성전을 측량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량을 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측량의 의미는 치수를 잰다라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자기 소유로 삼으실 때 그것에 대한 치수를 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성전, 제단은 어떤 건물, 건축물을 의미하지만 예배자들도 측량하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예배자들의 키를 측량하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측정이 아니라 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의 숫자를 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한이 이 환상을 받았던 시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25년 전에 황폐화됐던 때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됐었고요. 다 불타버렸고 유대인들의 수십만 명이 다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폐한 곳에 지금 주님께서 측량을 하라라고 하셨다면 무언가 그곳에 새로운 것이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전, 여기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성소를 의미해요. 성전 전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그 성소를 가리키는데, 그 성소가 회복될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제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방식이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 기간에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우실 거다라는 거죠. 택하시고 세우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인가? 더 명확한 정체는 2절에서 밝혀집니다.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배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어딜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성.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셔서 자기 이름을 두고 임재하셨던 장소,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환란 기간에 회복하시고 예배하게 만드실 그 자기 백성들의 정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구분된다라는 것이 2절에 나오죠. 이 성전 바깥에 측량되지 않은 그곳에 이방인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민족성은 유대인이 주가 될 것이고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이 재건된 성전에서 드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된 예언을 보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짓밟힘을 당할 거다라는 기록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대적이 누구죠? 누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짓밟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방인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 민족적으로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둔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옛날에 성전이 있었을 때 여러분, 성전 밖에는 무슨 뜰이 있었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이 뜰과 이 성소 사이에 있는 이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감히 넘어서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을 넘으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경고문이 그 담벼락에 붙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이방인 무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짓밟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재건된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들이 핍박할 거다라는 거죠. 얼마 정도 핍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42달. 몇 년입니까? 42달? 네, 3년 반입니다. 계산이 빠르시네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 예언에 따른 내용인데요. 다니엘이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중에 절반가량이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기간이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유대인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였던 스가랴도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어떤 예언인 것 같으세요? 이게 아주 고대 구약 시대에 기록된 예언인데 내 백성 다윗의 자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용서하는 마음, 자기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슬퍼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창으로 찌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고요. 회개하게 된다라는 예언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많이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기록이 스가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방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장면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 성읍은 함락되고 집은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그 성읍 백성의 2분의 1이나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나머지 백성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그 성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받는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외에 나머지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할 거다라는 예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어느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고요.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또 3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왜 제3성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성전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재건될 거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배자들이 회복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3년 반 동안 그들을 핍박하는 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겁니다. 그것이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인물을 세우십니다. 바로 두 증인. 3절에 보시면 나의 두 증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에게 내가 나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기간에 대해서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126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몇 달이 될까요? 이건 좀 어렵죠. 계산기를 통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30일로 나누면 42달이 됩니다. 42달, 3년 반. 어떤 기간과 동일합니까? 앞에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두 증인을 일으켜서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예언을 할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원통함, 그 회개를 촉구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강력하게 듣는 자들에게 반응을 촉구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실 거니까 확신을 가져라,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부르짖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교사가 아니고요, 선지자였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린 양이 특별히 세우신 두 증인, 두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갑자기 왜 감람나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말씀 연구할 때 갑자기 촛대? 약간 이러면서 좀 저에게 어려운데요. 혹시 판타지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 촛대라는 이러한 상징적인 개념들을 요한이 막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 그러니까 촛대를 말하죠. 촛대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두 인물을 직접적으로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했던 일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다시 그들을 이끌고 백성을 회복했고요.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했고요. 예배를 회복시킨 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다, 촛대다라고 스가랴 4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마찬가지로 대환란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외치는 메시지들은 하나님 백성이 듣기에는 위로의 메시지고요, 회복의 메시지고,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감람나무 그리고 등불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오일나무라고 하는데 올리브 나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기름이 보통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또 등불은 계시록에서도 7등불은 7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킬 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지혜, 자기의 계획, 노력으로 백성을 회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이 두 인물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해냈다면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아주 무섭고 아주 성가신 존재들이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마치 불이 나오는 것처럼 무서운 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문자적인 그대로 불이 나오는 심판을 하는 그러한 증인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측면에서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겠죠.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권능을 주신 분들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당시에 이 농작물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든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겁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던 사람, 그리고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가뭄이 오게 했던 사람, 엘리야가 생각나죠. 물이 피가 되게 했던 사람,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으킨 모세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두 증인이 다시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양옆에 섰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니까 그럴듯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가 또 다음 7절에 보시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또 죽는 건가? 그럼 두 번 죽는 건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사로도 두 번 죽었다라고 또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를 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 만에 깨어났죠. 일어났죠. 근데 그러고서 또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성경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겠죠?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하여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이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만드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둘 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의 많은 재앙들을 떨어뜨렸던 사람이 모세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알 숭배자로 만드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다 데려다가 불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대환란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셔서, 두 종들을 세우셔서 그러한 강력한 역사를 이루실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 두 증인이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 이 일이 닥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누구죠?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이 짐승은 포식자, 맹수를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냥 그러한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무저갱. 무저갱은 귀신의 세력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악한 세력, 악한 영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주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니에요. 귀신도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 지도자, 인간 통치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탄에게 힘과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권세 있는 일들을 하지만 이 존재 자체는 사람일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상 통치자일 건데요. 스스로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참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적 그리스도다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에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처음 나와서 했던 일이 바로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두 증인을 말하죠. 그들과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여서 결국에는 죽이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다라는 것은 그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지금도 제가 장례 예배를 가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것, 무엇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하면 이 온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죽은 자를 땅바닥에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만큼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두 종들이,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권세가 넘쳤던 그들이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지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시체가 버려진 장소를 큰 성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그 길에 그들이 버려졌습니다. 그때 그 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소돔과 애굽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너희는 소돔이다, 너희는 고모라다, 너희는 애굽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당시,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던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방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소속이 하늘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짐승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힘써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짐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아무도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했습니다. 왜 사흘 반일까요? 사흘 반은 3일 반을 얘기하거든요. 3일하고도 반나절을 얘기하는데 이 두 증인이 활동했던 기간이 얼마라고 했죠? 3년 반.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날짜만큼 이 시체가 땅에 그냥 내버려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뭘 하는지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 여러분 성탄절에 서로 선물 주고받죠? 명절 때 서로 주고받죠? 이들이 하나님의 두 종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좀 이상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만큼 악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게 심판을 선포할 때에 불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거된 거에 대해서 이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임절을 기념했던 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자기 대적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에스더를 통해서 그것이 역전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불임절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물을 주고받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지금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짐승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나서 기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반대되는 상황들이 미래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쪽 편에 있어서 저들을 대변하고 우리를 위협했던 엄청 위대한 선지자 2명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의 원수인 그 짐승이 그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이제 최종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최종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반드시 땅의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이긴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3일 반 후에, 그 땅에 시체가 버려진 후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죽은 2 증인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2 글자로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고요. 그들을 하늘로 올라오라 라고 크게 부르시면서 구름 속으로 영접하십니다. 이것을 2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승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승천. 예수님과 같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처음으로 겪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대환란 시작 전에 이 일을 똑같이 겪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는 부활을 하고요. 살아있는 자도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을 하고요. 공중으로 올려져서 영접함을 받는 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도 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또 특별히 2 증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구경하고 있는 원수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죽여서 지금 조롱하고 있던 시체가 발로 일어서서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보좌에 같이 앉는다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부활과 심판으로 이들이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으로 너희는 심판받을 대상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실제로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요. 사람들 중에서는 7천 명 정도가 죽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를 생각하면 7천 명이 정말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인 이런 심판이 임했을 때 땅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원수됐던 사람이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왜 영광을 돌릴까요? 첫 번째, 그분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 2 번째, 그건 아니지만 단지 무섭고 두려워서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 둘 중에 뭐 같으세요? 지금 유평교회 바로 옆에 운석이 떨어져서 이 옆에가 다 날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예배해야겠다,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날 겁니다. 진짜 이 교회에서 계속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 9장에 나와 있던 20절, 21절에 나와 있던 수많은 재앙과 심판을 보고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계시긴 계신가 보네 하면서 여전히 그 죄악된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놀라운 심판,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있을 거고 예배하지 않는, 단지 두려워 떨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이제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의 심판, 이 심판 사이의 막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여러분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막간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택할 거고 회복할 거고 지켜낼 거고, 그리고 너희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부활과 승천으로 다시 너희를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볼 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간이 끝났고요. 14절을 보시면 둘째 화가 이제 끝났다. 여섯째 나팔 심판이 끝났고 속히 일곱째 나팔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점으로 이제 빠르게 일곱째 나팔 심판,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막 쏟아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 12장부터 18장까지 남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일어나는 심판의 기간은 굉장히 짧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누가 패배할 것인지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대환란 기간 동안 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고 이렇지만 점차 더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나에게 속해서 마지막으로 승리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대적해서 끝내 멸망을 당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말씀의 의미였는데요. 다음에 우리가 던질 질문은,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입니다. 이게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속한 사람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유평교회의 건물이 재건된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밖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안에 소수의 적은 무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막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점점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이방인들의 그런 핍박, 짓밟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훌륭한 지혜와 정말 성령의 능력이 풍부한 그러한 예언자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세우고 계세요. 설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확신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오경과 엘리야 선지서를 가리켜서 결국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 증인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지만 여러분 여전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속임수를 듣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돈이 많으면 승리자가 된다라고 속입니다. 명예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자다라고 속이고요. 또 유명해지면 승리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조카가 와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자기가 그냥 찍고 막 그냥 성우가 더빙하고 막 이런 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 보여줬는데 조회수가 막 3만, 5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설교가 1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냥 허접하게 마인크래프트 지가 하고 녹음 이렇게 하는 게 5만이라고? 이러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유명세를 생각하자면 절대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그 사람이 승리자 같아 보입니다. 많은 쾌락을 누리면 세상은 승리를 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 누려보는 게 정말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기가 많으면 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하면 너가 정말 승리한 거다라는 강연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를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니네가 원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쫓아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을 수 있어라는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세상의 승리자가 되고자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린 양을 따르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매일의 삶,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런 치열한 전쟁과 같아요. 짐승과 두 증인 사이의 치열한 전쟁과 같습니다. 두 증인은 여러분에게 어린 양을 따르는 것만이 여러분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길이고요, 여러분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포하고 있고요, 성경도 선포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 세우신 종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세상 짐승과 그들에게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둘 중에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공격은 차라리 우리를 찌르는 그런 무서운 위협이었으면 더 나은데요, 우리를 이 개구리처럼 녹이는, 천천히 녹여서 우리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그러한 미혹이 주 무기입니다. 어린 양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증인은 그렇지 않다.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분께 죽도록 충성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스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B는 birth, 그러니까 태어남을 말하고요, D는 death, 그러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C는 choice,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인지, 무엇이 더 어린 양으로만 만족하는 길인지, 혹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승리에 가까운 길인지를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우리가 그림을 밑그림부터 조금씩 더 뚜렷하게 그려내는 것처럼 조금씩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땅의 짐승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그려내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선택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종 승리자인지 최종 실패자인지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기도 제목이 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유평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인데, 이 어린 양을 전심으로 따르는 길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의 지금 상태를 볼 때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분들이 점차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 양을 잘 따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럼 살짝 느슨하게 따라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놓치는 순간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게 떠내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고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1시간 기도를 훈련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깰 때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일어나서 빨리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 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기도를 사모하는 걸 보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인가요, 어떤 예능 프로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되고 너무 즐겁고 막 이 살인사건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범인이 누굴까,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이것의 즐거움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내가 무엇이 더 큰 걸까? 옛날에는 어쩔 수 없지, 사람은 엔터테인먼트에 약하니까 막 이렇게 제가 좀 타협하면서 넘어왔었는데, 아니다,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에서 빼앗고 있는 무언가에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즐거운 것들을 재미없어 라면서 계속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을 어린 양 한 분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든지 그분과 따라가겠다라고 항상 결단하시는 그러한 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을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기를 원하시며 또 끝까지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먼 길을 헤매고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다면 그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자들로 예배자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러한 죽도록 충성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 편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쪽에 서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